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이 하나님의 지혜죠. 이제 욥이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은혜 은총이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38장에서 보면요, 하늘과 땅과 바다, 우리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은 자연 현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경이로움,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왜 이렇게 하실까요? 오늘 39장에서 나타나는 것이, 그저께 말이에요, 땅이 자꾸 따뜻해지다 보니까, 노르웨이가 원래는 좀 얼어 있어야 되죠, 땅이. 노르웨이에서 산사태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런데 자로 한 800m, 길이, 그러니까 넓이로 한 800m, 높이로 150m 정도가 내려버리는,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거 속수무책이요, 땅이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산사태가 그렇게 일어나는, 그러니까 마을에 집 8채 하고 보트 한 척하고 키우던 강아지 한 마리가 피하지 못해가지고 그냥 물속으로 그냥 스며들어서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 기껏해야 땅이 약해졌다, 얼었던 땅이, 늘 노르웨이는 그래야 되는데 사라졌다. 근데 집들이 배처럼 떠내려가서 물속으로 다 가라앉아 버려. 보트는 바다 위에 떠 있는데 그나마 사람보다 나은 것이 때로는 개일 수 있어요. 이 시대에 하나님을 패역한 백성들이 개보다 못한 짓을 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기를 여러분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욥은 끝까지 이 선을 놓지 않았어요. 그럴 때 여러분, 오늘까지 눈물이 기숙할지라도 1시간 뒤에, 내일 아침에 여러분들이 마음껏 웃을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무릎 꿇어 기도할 때, 그 강아지는 수영해서 막 흙 뒤범벅이 되어가지고 살아왔는데, 그 살아오니까 그냥 또 사람들의 꼬리 흔들고, 자기 집주인은 살겠다고 이미 다 도망가 있는데, 미처 못 챙겼는데, 그런데도 구명조끼 받아 입고 주인에게 와서 꼬리 흔들고, 이게 동물의 또 본성이에요. 본성. 오늘 본문은요, 이 동물의 세계에 대해서, 동물의 세계의 경이로움, 놀라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동물 이야기는요, 앞장 38장 펼쳐보세요. 38장 뒷부분에서부터 이어집니다. 38장 39절로부터 41절, 여러분들 읽어주세요. 내가 사자를 위하여 먹이를 사냥하겠느냐? 젊은 사자의 식욕을 채우겠느냐? 그것들이 굴에 엎드리며 숲에 앉아 숨어 기다리느니라.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는 이가 누구냐? 아멘. 자, 이럴 때 누가 먹이를 줍니까? 하나님. 여러분은 못 줍니까? 오산에 까마귀가 많은데 저 까마귀들에게 전체 밥 한 번 주신 분, 여러분이 밥 한 번 주지 않았는데 여전히 오산에는 까마귀가 많아요. 그래서 평택 갈 때 뒤쪽 라인을 통해서 가다 보면 까만 전깃줄에 전부 까마귀들이에요. 경이로움이 때로는 있죠. 저렇게 많은 까마귀들이 오산에 있었는가? 오산에 오할 때는 까마귀 오자예요. 사자는 또 백수의 제왕이라 그러죠. 여기서 젊은 사자는 어린 새끼 사자를 의미하는 말이 아니에요. 혈기왕성한 사자, 힘이 강력한 사자, 무리 중에 사냥을 담당하는 그런 사자들, 이런 사자들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자들이 먹을 것을 해결할 수가 없고, 나머지 동물들도 마찬가지로
먹을 것을 해결할 수 없을 때는 젊은 사자도 젊은 호랑이도 하물며 초식 동물 젊은 강아지도 굶어 죽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 사자의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욥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여러분들 오늘 욥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이미 온 우주에 공의를 펼치시고 그리고 자비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창조하시기에 전에 성삼위 하나님이 지구에 대한 계획도를 가지시고 설계도를 가지시고 모형도를 가지시고 동물들은 어떻게 먹으리라 하물며 땅에 기는 개미나 지렁이까지도 어떻게 생존하고 먹을 수 있는지를 땅속에 모두 흙 속에 담아두었다는 것이. 그래서 이것이 역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질문들 해봤어요? 봄이 되면 왜 풀들이 올라와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표현하죠. 따뜻하니까. 따뜻한데 흙 속에서 무슨 작용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네, 씨가 뭐 발화를 하고 그러면 그 안에서 무기질의 작용은 어떻게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까? 땅의 온도는 몇 도가 돼야 발화를 하는 것입니까? 수분은 어느 정도 돼야 됩니까? 여러분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봄이니까. 그러면 좀 있다가 우리 교회 텃밭에서 바나나를 수확하고 망고를 먹으면 안 되는 것입니까? 날씨가 더 더워지면 그럴 수도 있겠죠. 두리안을 막 따먹고 따다가 머리도 막 깨어져 가지고 또 그럴 수도 있어요. 노르웨이 사람들도 자기 마을이 순식간에 사라질 줄 일주일 전까지는 전혀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까마귀도 마찬가지. 까마귀는 사자에 비하면 뭐 너무 미약하죠. 나무 위에다 집을 짓고 삽니다. 까마귀를 위해서 욥이 할 수 있는 일 역시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것들의 먹이를 공급합니다. 까마귀는 근데 생긴 것보다는요 우리 민족의 역사 이후에 강력하게 역사했던 새예요. 삼조고라 그래가지고 태양을 상징하고 그 고구려 군대 깃발에 전쟁을 향해 나갈 때 이 삼조고가 있어. 하늘을 바라보는 새. 그 효도의 새죠. 또 부모가 늙으면은 까마귀 부모가 늙으면은 날지를 못할 때 까마귀들이 날아가서 고기 같은 걸 뜯어오면 씹어가지고 입에다 넣어주고 그런 어떤 역할을 또 이 녀석이 해요 실제로.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보면은 욥기에 보면 또 39장 1절로부터 4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산염소가 새끼치는 때를 내가 아느냐? 암사슴이 새끼 낳는 것을 내가 본 적이 있느냐? 그것이 몇 달 만에 만삭되는지 아느냐? 그 낳을 때를 아느냐? 그것들은 몸을 부풀리고 새끼를 낳으니 그 괴로움이 지나가고 그 새끼는 강하여져서 빈들에서 크다가 나간 후에는 다시 돌아오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기 보니까 산염소, 산에 있는 염소. 여러분이 생각하는 우리나라의 새까만 염소 그 녀석들도 절벽을 잘 타지만 여러분들이 동물의 왕국 보면은 그 벼랑 사이를 막 쪽발로 원숭이나 고릴라도 아닌데 너무 잘 다니죠. 그런데 자 여러분 물어볼게요. 이 산의 염소의 임신 기간은 잉태 기간은 며칠입니까? 며칠이에요? 여러분이 본 적도 별로 없을 거예요. 산 염소가 절벽을 타는 염소가 새끼 낳는 거 보셨어요? 또 만날 일이 없으니까 물어볼 일도 없죠. 며칠 만에 새끼를 낳을까요? 150일. 그래서
생명을 잉태하고 자기 새끼를 배에다 담고도 산을 막 올라가는 것이에요. 우리도 뭐 직접 본 사람, 해외에 나가서 절벽 사이에 다니는 산 염소를 직접 본 사람 있습니까? 저는 없어요. 네. 그 사슴과에 속하는 안사슴, 고라니, 여러분이 얘기하는 크리스마스의 루돌프는 술록이죠. 사슴의 임신기간은요. 사슴의 임신기간. 이런 건 안 적어도 돼. 성경 구절을 중요한 걸 적으시기를 바랍니다. 루돌프의 임신기간 사람하고 비슷해요. 180일. 그런데 여러분 마찬가지로 자연에서 뛰어노는 사슴들이 새끼 놓는 거 본 적 있어요? 직접? 거의 없죠? 이렇게 잉태하여 낳는 순서도 하나님이 정하였다는 것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 만물을 충만케 하는 그 충만함이 어디다? 말씀으로 창조되었다고 얘기하죠. 요한복음 1장. 자, 이제는 암송이 될 거예요. 자, 1장 1절로부터 3절까지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자, 만물이 모두 주로 말미암아 지어졌어요. 하나님을 송축합시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고 높입시다. 아멘. 그럴 때 재물과 영광과 생명은 간단해요,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네,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 아멘.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그럴 때 겸손과 여호와에 대한 경외함. 잠언 22장 4절에 있죠. 자, 잠언 22장 4절. 잠언 22장 4절.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여러분이 인생을 살다 보면 여기 잠언 22장 4절은요, 솔로몬이 인간의 마음을요 가장 빠르게 표현했어요. 인생에 필요한 것이 뭐냐?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왜 이렇게 점진적으로 썼을까요? 재물이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힘입어야 돼요, 여러분. 아멘. 그래야 생명이 보존돼요, 여러분. 아멘. 사사기 백성들처럼 행하면 안 돼요. 번성이 다가왔을 때 보통 흙으로 지어진 인간들은 타락합니다. 그동안 한국교회는 열심히 타락 운동했어요. 열심히 쫓아다녔어요. 네. 그 타락하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고난이 다가오죠. 환난이. 욥은 오늘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도 환난이 다가왔어요. 그럼 환난이 다가오면 어떻게 다? 징계가 다가옵니다. 여러분, 고난스러운 거예요. 갈급해지는 것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여러분이 무엇을 하느냐?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고 막 부르짖어요, 여러분. 아멘. 부르짖으면 이 코스가 그대로 정해져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바로 천사가 황금 덩어리를 들고 와갖고 여러분 손에 턱 안겨주는 짠이 아니에요, 여러분. 네, 그냥 인생이 짠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막 인내하고, 네, 인내하는데 안 와요, 여러분. 무엇이 될 때까지? 여러분 마음 속에서 거지 근성이, 노예 근성이 빠져나오고 죄악의 근성이 빠져나올 때까지. 네. 그래서 그런 다음에 온전히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또 만들어줘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번성이 왔을 때 다시는 돌이키지 말아야 되죠. 아멘. 그런데 구약의 그림자 시대에는요, 우리 안에 성령이 안 계시니까 이걸 또 자주 반복해요, 여러분. 본성 자체가 틀린 인간들인 것이죠. 네. 영은 있으되 구원의 영이 아니었던 것이, 의인의 영이 아니었던 것이,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하지 않았던 것이, 늘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영이었던 것.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복받은 존재냐. 여러분들은 30년을 다녔건 한 달을 다녔건
새 영으로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아멘. 그런데 고의로 일부러 만몬과 친해가지고 마귀의 종로로 타던 습성에서 못 벗어나가지고, 자, 로마서 8장 15절을 여러분이 암송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우리는 마귀의 종로로 타고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이 영, 종의 영을 가지고 있었을 때는 늘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죄 짓고 나서 천둥만 한번 쳐도 벌벌 떠는 것이에요. 그런데 고의로 이런 방법을 선택하여서 하나님을 배역하고, 그러면 어떤 방법들이 쉽게 나오고 그건 나한테 물질이 빨리 주어지겠지, 요렇게 해가지고 처음에 죄를 지은 사람들은 빨리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오면 되는데, 자기의 죄 가운데 변명과 합리성을 찾고 남을 비판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해서 밀어내다가 보면 더 큰 죄악에 빠져버려요. 자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싫어하는 바 된 자들은 본성이 그렇게 나와버려요. 그러면 예레미야 시절도 살기가 힘든데, 예레미야가 슬픈 노래를 부르는 걸 예레미야 애가라 그래. 이제 끌려가는 거예요, 바벨론. 그 상황이 되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상황에서도 방법은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와서 무릎 꿇고 엎드리고 회개하고 다윗처럼 성령이 안 떠나가기를, 나라의 반쪽을 잃어도 어떠한 희생의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부르짖는 것이 성령의 지혜예요. 아멘.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따라해 보세요. 나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사람이 자기 마음에 정직해야 돼. 자기 마음에 정직하지 않으면 자기 자신을 속이는 순간에, 주의 종들까지는 속일 수 있다고 치더라도 그 순간에 이미 하나님은 그 마음을 감찰하고 계십니다. 이미 죄짓기도 전에 감찰하십니다. 너 그렇게 하지 마. 약간의 떨림이라도 있어요. 그 떨림이 없으면은 그 본성이 이미 거의 다 죽어가는 것이, 영의 본성이 이미 죽어가는 것이에요. 성령이 거의 다 소멸되어 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얘기를 했죠. 진국처럼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영은 하나님이 터치해 줘야 돼요. 아멘. 혼이라고 하는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역이에요. 아멘. 여러분들의 그래서 생명은 피에 속하는, 여러분의 혼은 피에 속하는 것이에요. 아멘. 거기가 변화되어야지 거듭남의 역사가 있어요. 아멘. 거듭났는데 몸이 말을 안 들어요, 여러분. 예수 곁에 있는 베드로와 야고보도 요한도 이런 얘기를 해요. 마음은 온이로되 육신이 죄로다. 예수님 그들을 보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거듭났을 때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아멘. 성령 하나님이 불같이 임해줘야 돼요. 아멘. 성령의 침례 받아야 돼요. 아멘. 성령의 불침례 받아야 돼요.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의 지혜가 오는 거죠. 여러분이 아이러니할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마음을 사로잡아 성령께 드려요. 아멘. 생각을 사로잡아 예수님께 드려요. 아멘. 자꾸 그렇게 집중할 때, 여러분의 그릇이 준비될 때 성령께서 임재하면 아멘. 그때 믿음이 자라서, 믿음이 뭐예요? 저들이 그를 믿지 아니하며.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데, 믿는다는 건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예수가 부활하여 나는 의롭게 되었다. 따라서 예수가 부활하여서 나는 의롭게 되었도다. 나는 의롭게 되었도다. 여러분 부활에 참여하는 거. 아멘. 이걸 어기고 매번 돈만 주세요, 물질만 주세요 이래버리니까 이게 역순환이 일어나가지고 계속 꼬이는 거예요. 꼬이는 것은 성령 불 아래서 여러분에게 성령 불이 임해서 마귀의 일들이 완전 소멸되어 버려요. 아멘. 그래야 육신이 바뀌지. 그 전까지는요, 여러분 생각도 입술도 잘 안 바뀌어요. 여러분. 성령께서 임재하지 않는데, 예수님이 충만히 여러분의 마음을 말씀으로 말씀도 안 들어가요. 여러분. 들어가다가 튕겨 나와요.
말씀이 들어와야 복인데, 아멘. 말씀이 들어와야 영혼의 양식이 생기는데, 아멘. 영혼의 양식이 생겨야 빈혈에서 해결되는데, 아멘. 네. 빈혈에 걸려서 허우적거리면서도요 불순종의 역사가 일어나고, 네. 그러면서 나중에 돈 좀 생기면 또 정욕적으로 사용하겠다 이러고 허우적거리면서 교회에 나와서는, 네. 만물을 충만케 하는 그 은혜 속에 못 들어오고 늘 그런 모습으로 서는 거예요. 고멜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끝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호세아의 아내 고멜의 역사가 끝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고 나면은, 죄를 짓고 나면은요 뭐가 그렇게 교만해지는지, 예? 완전 죽기 전에는요 교만에 교만이 넘치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변명해요. 남편은 아내를 팔아버리고 아내는 남편을 팔아버리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고 서로 밀어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밀어버려요. 따라서 비판하지 말자, 비판하지 말자. 네, 변명하지 말자, 변명하지 말자. 남 탓하지 말자. 남 탓하지 말자. 욥이 예. 오늘 보면요 이 동물들처럼, 네, 노르웨이에서 그 개가 물속에 빠져서 죽어가다가 스스로 수영을 해갖고 살아나서 돌아와갖고 주인을 물어뜯는 것이 아니고 버리고 갔다고 꼬리 흔들고 달려들어요. 살아온 것에 감사하고. 비판하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바로 아담은 하와를 비판하고 하와 또한 아담을 바로 비판해요. 이게 죄가 가져다 주는 결과예요. 죄는 너와 나 할 것 없이 나라 전체를 상하게 해버립니다. 이 사실들 기억해야 돼요. 아멘. 그래야 마음에 죄가 스며들지 못하도록 성령으로 충만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럴 때 여러분의 생활 습성들이 바뀌어요. 아멘. 성품의 습성들이 바뀌어요. 아멘. 성품의 습성들이 뭐예요? 자, 외쳐보세요. 시작. 이생의 사랑,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네, 그쪽으로 흘러가던 것들이 돌이켜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막 습성이 굳어버리니까, 예, 우리에게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죠. 네, 수원 역 앞에 가가지고, 네, 나의 아들아 의인 한 명 데려와라 이러면 의인이 없어요. 이건 어떻게 구분되느냐? 그 사람에게 부활의 영이 성령으로 가득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 한 데려와야 되는데 없는 어떻게 데려와요, 여러분? 주께서 나의 눈을 열어가지고 여러분의 속에 성령께서 크게 역사하는지 안 역사하는지 그 마음을 보고 데려오라 그러는데 없는 걸 어떻게 데려와요? 데려오면은, 가짜 데려오면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바로 그 불에 타서 없어지는. 그래서 막 급하게 밤새도록 쫓아다녀서 홍대 거리에서 찾는 것과 똑같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누가 해결해야 돼?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 되어야 돼. 아멘. 여러분이 욥을 넘어서는 그 한 사람이 돼야 돼. 아멘. 왜냐, 여러분들은 성령의 시대에 성령 하나님을 안고 살아가는 거죠. 아멘. 그래서 분노와 저주가 떠나가다. 아멘. 죄의 속성을 지닌 자들은 자기하고 비슷한 사람들 자꾸 만들어내요. 마치 마약 중독자들처럼. 자꾸 변명하고 남들 비판하면서 사람을 주변에 끌어들여요. 그런데 욥은 특징이 다른 것이 엘리후와 빌닷과 소발에게 비굴하게 손 내밀지 않았어요, 여러분. 오로지 누구에게 손을 내밉니까? 잘은 모르는데 그림자 시대에 아브라함처럼 부활 신앙에 자기를 의지하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께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아멘. 이 믿음이 있으면 갑절로 다시 돌려받게 되어 있어요. 아멘. 철저하게 지키세요. 아멘. 주일 성수 따라 주일 성수, 주일 성수, 11조, 11조, 헌신 봉사, 헌신 봉사, 교제, 교제, 섬김. 섬김. 요거는 성도들이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들. 아멘. 기본을 하지 않으면서 다른 일들에 복받기를 바란다. 그건 어불성설이잖아요. 이번에 신학교생들 과제물 하느라 고생들 많았어요. 어떤 분들은 한 30장 가까이 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30장 가까이 되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복이 넘칠 저다. 그 밑에 있을 때도 20장은 거의 넘어요. 근데 한번 써보고, 근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했죠. 저희 때는
매 학기 겨울 방학, 여름 방학 때마다 일주일에 5번씩 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말씀이 여러분 속에 내마된다는 것이 그렇게 귀한 것이 아멘.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따라서 내가 내 자신을 속일 때 자신을 속일 때 하나님은 하나님은 이미 아신다. 이미 아시다. 욥은 이거에 정직한 사람이었어. 순전하다는 건 그거예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몸에 악창과 악성 종기가 나도 괴로워도 하나님을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멘. 이 시대에 우리 같은 사람들이 필요해요. 아멘. 앞으로 환란의 시대에서 이기고 이 나라 대한민국이 다시 동방의 예루살렘이요 우리가 거하는 것이 거룩한 새 예루살렘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무릎 꿇고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자녀들 앞에 신앙의 모범을 보여야 되고 아멘. 그것에 믿음으로 정직할 때 아멘. 속인다고 속여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멘. 이미 하나님은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천국의 축복의 통장에서 마이너스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영혼의 양식이 안 들어가 버려요. 영혼의 양식 뚜껑을 딱 열었을 때 이미 다 썩어 있는 것이고 사라져 버린 것이고 영의 법칙은 정직합니다. 따라서 주시면 잘하는 것이 아니라 잘하는 것이 아니라 주실 줄 믿고 잘합니다. 이게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살아계신 자들의 하나님이에요. 아멘.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아멘. 산영으로 인도받는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 동일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소망하십니다. 너희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우리 예수님 오늘 밤잠도 주무시지 않고 이 나라 이 민족과 여러분들을 위해서 도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전 인류 역사상 한 600만에서 700만이 공식적으로 순교했어요. 그보다 더 많이 죽었겠죠. 한 2천만 명 이상 순교했을 거예요. 그들이 지금 뭘 하느냐? 나의 원수를 갚아달라고, 대적의 머리를 밟아달라고. 이걸 중보기도가 깊어진 걸 도구라고 하는데,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 도구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도구하고 있는 것이. 욥기가 끝나면 제가 아마 요한계시록으로 여러분들을 다시 먹일 것이 차곡차곡. 아멘. 이것이 힘이 되어서 이 시대를 이겨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그래서 오늘 5절 6절로 돌아가 보면 왜 동물 얘기를 자꾸 하는지 여러분이 알아듣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읽어주세요. 5절 6절. 누가 들나귀를 놓아 자유롭게 하였느냐? 누가 빠른 나귀에 매인 것을 풀었느냐? 내가 들을 그것의 집으로 소금 땅을 그것이 사는 처소로 삼았느니라. 아멘. 예, 성경에서 말 제일 안 들어 먹는 인생. 예, 당나귀예요, 당나귀. 당나귀 고집 같은 인생. 네. 들나귀는 더 자유로운 걸 좋아해요. 생긴 건 말보다 좀 작은데 이 녀석들이 자유로움을 좋아해요. 이것들은 또 공통적으로 나귀가 이렇게 여러분 동물원 같은데 이렇게 다가오죠. 그럴 때 얼른 먹을 것을 주세요. 왜냐? 얘들의 특징은 찾아보니까 겁이 많아요, 여러분. 조금만 여러분들이 제스처가 이상하면 빨리 도망갑니다. 얘들은 중요한 게 사람들에게 길들여지는 걸 잘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한 마리 길들여 가지고 팔아먹을 때 값을 후하게 받았어요, 여러분. 네? 매어 있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녀석들이 조용히 집 앞에서 풀 뜯어 먹고 있으면 그 주인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의 손이 닿지 않은 들에서 거주하고 또 짠 걸 싫어해요, 여러분. 나귀는 짠 걸 싫어해갖고 습지의 풀을 좋아합니다. 요 습성들 때문에 하나님은 가끔 당나귀를 성경에 등장시켜요. 발람의 당나귀 순전하죠. 순전해요. 가다가 얻어맞고 막 이러고 영안이 열리고. 여러분들이 영안이 안 열리면은 당나귀보다 못한 거예요. 나귀도 가끔씩은 하나님이 영을 열어주는데 여러분도 뭐 주의 마음이 있어서 여러분들의 영이 신앙적으로 열릴저다. 아멘. 그런데 이렇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여러분이 당나귀가 소금을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다 따라하세요. 당나귀는 소금을 싫어합니다. 이 순전한 풀을 먹기를 좋아해요.
청결한 풀들을 먹기를 줘. 뭐 이렇게 농약 뿌린 거 이런 거 먹는 거 안 좋아해요, 여러분. 인공 비료 준 거 안 좋아해요. 여러분의 습성들도 그러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양도 똑같아요, 여러분. 저 풀은 초원에 있는 거 먹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염분 성분이 적어야 돼요, 여러분. 다른 것이 여러분 속에 많이 안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욥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에 대해서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 오늘 처음 아는 분들 있죠? 당나귀가 소금 종류를 안 좋아하는구나. 그 들소에 대해서 또 나와 있어요. 9절 10절 읽어보세요. 들소가 어찌 기꺼이 너를 위하여 일하겠으며 내 외양간에 머물겠느냐. 내가 능히 줄로 매어 들소가 일항을 갈게 하겠느냐. 그것이 어찌 골짜기에서 너를 따라 썰매를 끌겠느냐.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시대는 여러분 함께 기도해 줘야 돼요. 아멘. 일 잘하는 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뭐냐? 들소는요 힘은 세요. 사자들하고도 몇 마리가 싸우면 이겨요, 여러분. 그냥 뿔로 받아버리면. 근데 이 녀석들이 들소를 훈련시켜 갖고 밭에 일항을 가는 일이나 곡식을 추수하고 끌고 가는 일이나 타작마당에 같이 가져가서 쌓는 일이나, 요것도 들소도 당나귀보다 더 들소 고집이 얼마나 센지 훈련시켜 가지고 어릴 때, 요거는 어릴 때 데려다가 아예 젖대기도 전에 데려다가 사람이 키우면 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나 이제 어느 정도 머리가 굵었을 때, 여러분의 자아도 마찬가지예요. 굵어진 머리 속에 있는 것들이 완전히 박살남을 선포합니다. 아멘. 그래서 시편 22편에서 보면요, 찾을 필요는 없어요. 들소가 상당히 위험한 동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들소들이 입을 벌리고 달려오면 마치 사자들이 사냥감을 찍고 그 입을 벌리는 것처럼 그렇게 두렵고 무섭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이런 들소들 데려다가, 다 큰 놈들을 데려다가 길들여 가지고 농사 이용해 볼래? 차라리 앓느니 죽는다고 스스로 혼자서 밭일 하는 것이 낫습니다. 농담하시는 거예요. 농담조예요. 하나님 마음이 풀리셨고 안다, 이런 거예요. 안다. 너의 고생을 안다. 근데 왜 그런지 모르지? 너가 들소 같은 고집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고집 가지고 있으면 이 땅에서도 너가 충만한 은혜를 못 누리고, 너가 와서도 충만한 자리에 못 있게 된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까지 나와야 된다. 성막이, 모리아산 제단에서부터 시작해서 성막으로 이어지고, 성막으로 이어져서 다윗의 장막으로 이어지고, 다윗의 장막을 통해서도 하나님 못 본 사람 예루살렘 성에서, 솔로몬의 예루살렘 성에서 보게 하고,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의 마음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오라는 얘기예요. 아멘. 그럴 때 우리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아멘. 그거예요, 여러분. 그 나라, 그 시간, 그 나라가 임할 때, 욥아, 이 땅에서 너가 큰 자였다면, 너가 들소 같은 고집 내려놓으면 나와 함께 큰 자리에 있게 된다. 아멘. 나의 우편에 있어라. 아멘. 나의 가장 가까운 곳에 있어라. 아멘. 그것이 모든 인간들의 영이 갈구하는 바니라. 아멘. 너는 창세전에 그렇게 택정되었느냐, 그런 것이 우리한테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말씀 13절부터 18절 보세요. 타조는 즐거이 날개를 치나 학의 깃털과 날개 같겠느냐. 그것이 알을 땅에 버려두어 흙에서 더워지게 하고 발에 깨어질 것이나 들짐승에게 밟힐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새끼에게 모질게 대함이 제 새끼가 아닌 것처럼 하며 그 고생한 것이 헛되게 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지혜를 베풀지 아니하셨고 총명을 주지 아니함이라. 그러나 그것이 몸을 떨쳐 뛰어갈 때에는 말과 그 위에 탄 자를 우습게 여기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일단 따라하세요. 타조처럼 되지 말자. 타조처럼 되지 말자. 하나님이요, 여러 동물 중에서 타조를 상당히 부정적으로 얘기해요. 타조가 어리석다고 얘기해요. 타조는 날개가 있지만 날지 못하고
알을 낳고서 땅에 그냥 둔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타조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 하나님의 총명이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비록 타조가 날지 못할지라도 말과 말을 탄 사람은 우습게 여길 정도로 빨리 달린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조사해 보니까 타조의 최고 속력은 시속 90km예요. 그 새는 새인데 날지 못하는 새예요, 여러분. 신앙인은 신앙인인데 하나님의 은혜도 은사도 없으면 안 되는 것이. 아멘. 믿음을 바탕으로 은혜와 은사가 드러나요. 아멘. 가르치고 전파하고 아멘. 병을 고치고 아멘. 다른 사람에게 전도할 때 귀신이 떠나가고 아멘. 약한 것을 고치고 아멘. 땅끝까지 복음이 레마되어 충만한 성령의 은혜가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성령의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성령이 내 안에 안 가. 이건 가짜. 이 타조 같은 족속들이에요. 타조는 굳이 좀 변호해주면 모든 동물들 중에서 타조가 시력 왕이야. 시력 왕. 타조는 직선거리로 딱 봤을 때 20km 정도 앞에 있는 까지, 여기서 아마 수원까지 한 20km 됩니까? 직선거리로 딱 보는 거예요. 딱 보는 거. 서울시청에서 성남시청까지가 직선거리 20km야. 그러니까 딴 게 필요 없어. 그냥 시장들끼리 시청 꼭대기에 서가지고 눈싸움 하면 돼. 타조의 눈을 가지고 있으면. 타조의 시력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욥은 근데 왜 어떤 동물에게는 지혜를 주시고 어떤 동물에게는 지혜를 주지 않았는지 욥은 모르잖아요. 여러분도 모르죠. 여러분 그저 감사해야 돼요. 아멘. 성령으로 함께 하셔 성령의 지혜를 줘서 하나님의 아들 삼은 거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해야 돼요. 아멘. 따라하세요. 주여, 주여, 타조가 안 된 것에 타조가 안 된 것에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양일 때 감사하세요. 아멘. 자, 그다음 욥기. 자, 본문으로 돌아가서 19절부터 25절까지. 자, 여러분들이 읽어주세요. 말의 힘을 내가 주었느냐? 그 목에 흩날리는 갈기를 내가 입혔느냐? 내가 그것으로 메뚜기처럼 뛰게 하였느냐? 그 위험스러운 콧소리가 두려우니라. 그것이 골짜기에서 발굽질하고 힘있음을 기뻐하며 앞으로 나아가서 군사들을 맞대 두려움을 모르고 겁내지 아니하며 칼을 대할지라도 물러나지 아니하니 그의 머리 위에서는 화살통과 빛나는 창과 투창이 번쩍이며 땅을 삼킬 듯이 맹렬히 성내며 나팔 소리에 머물러 서지 아니하고 나팔 소리가 날 때마다 힝힝 울며 멀리서 싸움 냄새를 맡고 지휘관들의 호령과 외치는 소리를 듣느니라. 아멘. 말은 말이에요. 말은 말로서 창조되었는데 전쟁을 위한 동물이죠. 인간에게 상당히 유용한 동물이죠. 여기서 첫 번째 이렇게 보니까 말의 힘을 강조합니다. 그래, 말의 힘을 나타낼 때 단위가 뭐예요? 우리는 자동차 살 때 그러죠. 몇 마력이라 그래요. 자동차 보통 한 200마력 되죠. 자동차가 말 200마리의 힘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문자 그대로 말의 힘. 1마력은 이런 뜻이에요. 말 한 마리가 1초 동안 75kg의 물체를 1초 동안 1m 75g의 쌀한가마니 비타죠. 움직이는 힘이 마력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자동차 살 때 몇 마력입니까? 이래 물어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자동차는 상당히 우수해요. 막 수십 마력, 수백 마력 되는 것들 있죠. 200마력 이러면, 300마력 이러면 말 300마리가 끄는 힘이 이 자동차에게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욥에게 반문합니다. 말에게 강한 힘을 준 것이 욥 너냐 이래요. 응? 말의 목에 흩날리는 갈기를 준 것이 너냐? 말이 메뚜기처럼 뛸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것이 너냐? 아니라 그러죠. 모두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아멘. 다른 동물처럼 막 나팔 소리 나고 막 소리 나고 막 도망가면 되겠어요? 방패가 번쩍이며 다가올 땐 눈부시다고 도망가면 되겠어요? 그런데 이 말들은 이상하게 전쟁의 소리를 들으면은 더 흥분해요, 여러분. 얘들도 막 전투 의지가 막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간우의 적토마처럼 막 땀방울이 막 붉은 방울이 되도록 막 그냥 달려가고 막 자기 주인이 위에서 창을 들든
네, 칼을 들든 적장에 머리를 막 베어 넘치면 말들도 막 동시에 포효하고 전쟁에 막 힘을 돋굽니다. 이런 습성을 누가 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줬어요. 예. 그래서 말은 전쟁터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앞으로 직진하는 것이며 이 말 같은 담대함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아멘. 칼 앞에서 겁을 내지 않고 물러서지 않습니다. 아멘. 자, 26절로부터 30절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떠올라서 날개를 펼쳐 남쪽으로 향하는 것이 어찌 내 지혜로 말미암음이냐. 독수리가 공중에 떠서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만드는 것이 어찌 내 명령을 따름이냐. 그것이 낭떠러지에 집을 지으며 뾰족한 바위 끝이나 험준한 데 살며 거기서 먹이를 살피나니 그 눈이 멀리 봄이며 그 새끼들도 피를 빠나니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있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매와 독수리에 대해서 안 나올 수가 없죠. 매와 독수리, 여러분 요걸 표현을 뭐라고 합니까? 하늘에 날아다니는 동물들 중에서 다른 짐승을 잡아먹는 그런 종류를 뭐라 그래요? 맹금류라 그러죠. 맹금류. 맹금류는요 타자와 함께 시력은 1, 2위예요, 여러분. 가장 좋은 시력을 지닌 동물 중에 하나가 타조예요. 근데 매는 계절에 따라서 자신이 어디로 이동해야 되는지를 알아요. 남쪽으로 슥 내려와요, 여러분. 독수리는 아주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만들고 벼랑 끝 바위 사이에 둥지를 만들어서 자식들 고생시키죠. 훈련시킬 때 어떻게 합니까? 절벽에서 끄집어 내어가지고 날면 살고 못 날면 죽는다. 여러분도 오늘 욥이 지금 그런 꼴이에요, 여러분. 물어다가 확 집어 던져버려요. 그럼 막 어린 독수리가 그 노란 날개를 가지고 엄마 그러면서 막 외치면서 막 파닥파닥 거리다가 땅으로 곤두박질 치면서 이제 죽었구나 이럴 때 뭐가 탁 받쳐줘요. 어미 독수리가 등으로 탁 받쳐서 다시 날아오르고 그러면서 막 어린 독수리는 그러죠. 어미에 대한 불신감 플러스 죽었다가 살아난 것에 대한 감사함 막 이런 뒤범벅이 되어 있는데 또 막 집어 던져버리고 그렇게 살려놓습니다. 여러분 인생도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제 좀 주셔서 이제 조금 누려야지 이러는데 막 갑자기 막 절벽에 팍 떨어뜨려가지고 이제는 죽었다. 이제 1m만 더 내려가면 이제 막 머리 처박혀서 죽는다. 막 쥐야 이러니까 또 쓱 잡아서 올려가지고 갖다 놓으니까 정신이 없어갖고 막 해롱해롱하고 막 근데 한 번에 끝나는 거에 또 끄집어 내갖고 언제까지? 제대로 날 때까지. 부활의 신앙으로 제대로 날 때까지. 믿음의 날개로 제대로 날 때까지. 아멘. 그럼 뭐 한두 번 했어야지. 또 말 안 들어 먹으면 뭐 무교절에 무덤 속에다 막 집어 넣어가지고 그러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럴 때 뭘 깨닫느냐? 자, 욥의 고백처럼 욥기 2장 아니 요나의 고백처럼 2장 9절 여러분이 찾아와 보세요. 자, 여러분들이 합독합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게 왜 그러느냐? 구원은 하나님께 속하였느냐. 이때 죽을 지경이 되었을 때 오기가 발동되지 않아요. 낮춰져요. 왜 그런지 아세요? 흙의 속성 때문에 그래요. 흙의 본성 물이 들어가면 이게 더 잘 뭉쳐져요, 여러분. 그러니까 인간은 본능적으로 죽음이 다가오면요 본질을 찾아 나가는 힘이 생겨요. 그러니까 막 고난 중에 바로 어제까지는 상당히 교만했는데 말이에요. 물고기 뱃속에서 상당히 겸손해져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러기 전에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여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아멘. 묵상으로 기도의 깊이가 깊이 들어가서 다른 기준 없어요. 응답이 뭐냐? 내가 지금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이것만 딱 보면은 성령의 응답이냐 응답이 아니냐 이거 금방 아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그래 내가 황금률을 실천하느냐 그런 고난이 없어져요, 여러분. 아멘. 사라져 버립니다. 아멘. 그런 거죠. 그 정도 돼야 됩니까? 네. 또한 독수리가 말이에요. 좋은 시력으로 2000m 상공의 들판에 기어다니는 들지도 볼 수 있는 실력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런 영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럴 때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 또 고난을 겪어야 순종하겠어요, 여러분. 또한 시체가 있는 곳에 독수리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예요, 여러분? 전쟁터 같은 건데 사람이 있는 곳에 사람이 썩으면 독을 발생합니다. 이 독들을 미리 사라지게 하는 것들이 독수리 같은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키웁니까? 하필이면 죽은 시체 뜯어먹게 하고 대머리 독수리들 말이에요. 네. 하나님께서 독수리를 키운다는 뜻이에요. 매와 독수리가 따뜻한 남쪽을 향해 가는 거, 높은 곳에 둥지를 트는 거, 뛰어난 시력으로 사냥을 하는 거, 네. 시체를 먹이로 해서 자라는 것, 전부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아멘. 예, 여러분들이 본능적으로 했다고 생각하고 여러분의 마음으로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마귀의 종되었을 때 주인을 잘못 만나고 마귀에게 끌려다니면서 한 일들은 그게 저주로 끝나지만 본능적으로 나는 아닌데 하나님께서 어디에 집을 사라, 하나님께서 어디에 둥지를 틀어라 이렇게 하고 틀었다면 그때가 알래스카 같은 네, 그런 벌판인 같은데 도시가 설 줄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아멘. 그 믿음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보니까 오늘까지 이렇게 동물들 얘기를 들어줬는데 욥이 이 중에서라도 동물 한 마리라도 타조처럼 시력이 좋아야 뭐가 좋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자 전체, 인류에 있는 사자 전체, 지구 위에 있는 사자 전체 먹이 한 번도 못 줬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걸 38장에서 강렬하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아멘. 창세기 1장 1절을 여러분이 암송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그럴 때 바다도 주관했고 하늘의 별들을 각각의 자리에 놓으시고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왜 저 별은 왜 항상 저 자리에 있을까? 바닷물의 한계를 정하셔서 넘어오지 못하게 파도가 그렇게 치는데 막 여수 앞바다에 그렇게 치는데 그 뚝을 안 넘어서요. 넘어서면 문제되는 것이에요. 파도의 크기가 아무리 큰 것 같아도 그 도시가 견딜 수 있도록 그 땅이 견딜 수 있도록 파도의 크기를 정해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는 오묘합니다. 신묘막측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을 위로하세요. 하나님 이렇게 지어주셔서 이렇게 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놀라워할 정도라고 지금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사단도 놀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제 욥에게 바다 깊은 곳까지 이제 들어가 봤냐고 물으시고 해와 별과 달들 그리고 눈과 우박과 홍수 다 내가 주관하고 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제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친근하게 눈높이로 다가오는 거예요. 사자와 까마귀, 산염소, 암염소, 들나귀와 들소, 타조와 말, 매와 독수리 여러 동물들을 다 주관하고 계시다. 아멘. 그런데 좀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욥이 천문학 전공이에요? 욥이 해양학 전문입니까? 욥이 동물학 전공이에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여러분? 하루아침에 그저 모든 재산을 다 잃고 우리가 이럴 때도 있어요. 한순간에 자녀들을 다 잃고 온몸을 뒤덮은 악성 종양으로 고통 가운데 있고 아내는 떠났고 친구들은 계속해서 내 옆에서 네, 비굴하게 열받게 만들어버리고 네, 온갖 정죄를 다 당하고 이런 사람에게 하늘의 별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바다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자연현상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타조 얘기를 하고 예? 정말 머리가 있는 것 같은 들이받고 싶을 정도로 네? 동물에 대한 이야기 생뚱맞잖아요, 그죠?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욥 힘들지? 팥빵 사왔어. 내가 잠깐 너와 함께 할게. 근데 이따 저녁에 집에 가야 돼. 내가 너를 조금 도움 줄 거야. 근데 팥빵 100개 값밖에 못 줘. 요 정도예요, 여러분. 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회복시키겠다. 아멘. 네? 그러니 너가 엘리후나 너의 친구들과 한 이야기 전부 틀린 이야기나 신경 쓰지 마. 그리고 너는 앞으로 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어. 내가 회복시켜 주니까 너의 인생이 더 잘 될 거야. 이건 우리들끼리 하는 얘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동물 얘기하고 천지 창조 얘기하고 이야기는 뭐냐? 우리와 너무 깊은 상관이 있어요. 욥이 알지 못하는 세계, 우주, 바다, 자연, 동물, 물고기 이걸 주관하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아멘. 그렇다면 더 중요한 나, 오늘날 욥된 나,
욥을 책임져 주시지 않을 리가 없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아멘. 예수님께서 공중의 새를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들의 백합화가 자라는 것을 생각해 보라고. 이런 부분 인간들이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또 이렇게 아예 집약해 갖고 오늘 얘기를, 욥기의 얘기를 집약해 갖고 마태복음 6장 30절, 마태복음 6장 30절. 자, 여러분들 합독하십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멘. 믿음이 작은 것을 따라 주여 주여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천지 만물을 다스리고 운행하시는 속에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는 당연히 있다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들의 머리카락 한 홀이도 한 올도 떨어지는 같이 하나님이 다 세어서 숫자세 세신받았다는 것이. 아멘. 조금 더 빠지면 대머리가 되겠구나. 회개하라. 조금 더 머리 중심에서 머리카락이 빠지면 소갈머리 없는 인간이 되겠구나. 주변 머리가 빠지면 이 주변 머리 없는 인간이 되겠구나. 그러니 여기서 멈춰줘야 되겠다. 샴푸 이것을 샀어라. 성령의 지혜가 생깁니다. 스트레스 받지 마라. 그런 느낌들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이 샴푸 이걸 샀으면 괜찮겠지 이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 지혜를 줘서 감사합니다. 아멘. 따라서 성령 하나님 지혜를 줘서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일 설교에서 그랬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속에 이게 모두 다 들어있다고. 아멘. 성찬을 취할 때 그 마음으로 먹을 때마다 주를 기념하고 마실 때마다 주를 기념하고 입을 때마다 주의 세마포를 바라보고 의의 세마포를 바라보고 그러라는 얘기예요. 천지 만물 다스림 속에 우리가 다 있다는 것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오늘 말씀은요, 욥이 진정으로 회복되기를 바란다는 뜻이에요. 아멘. 욥이 진정으로 회복되기 위해서는 자기의 자아를 내려놓고 들소 같은 자아를 내려놓고 타조 같은 자아를 내놓고 영안이 열릴지어다. 아멘. 자신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뜻이에요. 아멘.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삶이 힘들 때 말이에요. 말씀 기준으로 돌아와서 여러분의 자아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문제점이 해결되는 것이에요. 아멘. 그럼 오늘 하루의 삶도 온전히 주께 맡기시고 믿음으로 삶을 수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럼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여러분이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도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여러분의 구원과 여러분의 충만한 삶을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기도하는 그 뜻 안에서 여러분을 보살피십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찢어 없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의 지도가 여러분 앞에 놓였어요. 사가 없어지지 않는 섭리의 지도가 여러분 마음속에 품어져 있습니다. 이제 아름다운 삶을 복음으로 수놓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의 은총 속에 사시는 나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욥에게 오늘 이렇게 얘기한 것은요, 우리 보고 깨달아 알으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 살아감을 여러분이 믿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세상을 정복함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 앞으로 나왔어요. 그 주의 보혈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아멘. 주의 부활로 우리는 의롭게 되었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과 합평케 되었습니다. 아멘. 또한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 하나님 도우심과 보호하심 속에서 이 표현을 씁니다. 아름다운 생수가 배에서 흘러넘치 아름다운 생수를 마시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었음을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다시 외쳐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직 우리는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재밌는 동물의 왕국 한 편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깨닫게 한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함을 선포합니다. 아멘. 이제 성령 충만한 부활의 복음을 땅까지 전합시다. 아멘. 보혈로 인칩니다. 아멘.